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도 새걸음 성경 함께 공부하게 되어 참으로 감사하고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두 걸음 네 번째 시간, 네 사람, 우리 함께 공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부하기에 앞서서 또 우리 새걸음 성경 노래 30 새걸음 성경 노래 함께 부르면서 오늘 공부할 부분이 어디인지 한번 또 살펴보고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 한번 이렇게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창조 아담 선악과 노아 바벨탑 네 사람 민족 훈련 정복 분배 혼란 질서 사울 다윗 솔로몬 분열 심판 멸망 포로 귀환 예수 탄생 복음 선포 공생의 십자가 부활 승천 초대교회 교회 정착 새 창조 핵심 30 새걸음 성경 내 손에 있도다. 네, 우리가 창조 아담을 공부했고요. 선악과와 노아를 공부했고 노아와 바벨탑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네 사람 우리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 한 구절 함께 읽고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노아의 삶을 살펴보았고 노아의 후손 중에서 함의 후손들, 그 후손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멀어졌고 그 후손들이 다스리던 시날 땅에서 바벨탑이 세워지는 사건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벨탑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건이었고 하나님의 창조물인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신들의 이름을 날리고 자신들이 영광을 얻겠다고 탑을 쌓은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묵인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의 언어를 혼란케 하셔서 그들이 땅에 흩어져 살게 하시죠. 사실 땅에 흩어져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들은 신할 땅 바벨탑을 중심으로 흩어지지 말고 살겠다는 자신들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도전, 하나님의 계획을 멈추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후손 중에서 함의 후손이 아닌 셈의 자손도 셈의 자손을 선택하셔서 셈의 자손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고 또 그 계획이 시작됩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 속에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나중에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지만 그의 원 이름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였을까요? 데라였죠. 또 데라의 조상은 아르박삿이었고 또 올라가면 바로 노아의 아들 셈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또 한 가문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시작하십니다. 그 셈의 아들 아르박삿 그리고 그의 후손 데라 그의 아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시죠. 그 후손들 중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그가 살고 있던 땅, 또 그가 태어난 땅, 그에게 어떻게 보면 삶의 안정감을 줄 수 있고 또 그가 이렇게 별 걱정 없이 또 아무 탈 없이 지낼 수 있는 그 땅에서 떠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삶의 편리와 또 자신이 속해 있던 공동체를 떠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지만 그는 갈 목적지도 몰랐고 그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신 약속이 하나님께서 그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는 약속이었죠. 그리고 그가 떠날 때의 나이가 성경은 75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나라로 따진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로 따진다면 결코 적지 않은 나이에 그는 새로운 도전,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부터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살펴보면 그의 삶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이기에, 하나님께 약속받은 길이기에 그저 형통하고 순탄한 길이었을까요?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을 만큼 아주 성숙하고 처음부터 믿음으로 아주 잘 준비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면 참으로 첩첩산중이란 표현, 또 삶의 고비고비가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무늬만큼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으로 가서 기근을 만나고요. 또 기근을 피해서 자기의 생각을 따라 이집트로 갑니다. 그 이집트에서는 생명의 위협을 느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또 아내를 빼앗기는 일이 발생하죠. 그리고 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또 개입하셔서 그를 위험으로부터 구해줍니다. 아내를 찾게 도와주시고 또 덤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없었던 재산까지도 이렇게 만들어 주시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아브라함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이렇게 성숙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성숙되는 가장 큰 변화를 볼 수 있는 장면 중에 하나가 그의 조카 룻과의 갈등이 생겼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유익보다 조카를 먼저 배려하고 생각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리고 또한 조카 룻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이 기른 부하들을 이끌고 조카 룻을 또 이렇게 구해냅니다. 이렇게 그는 점점 믿음으로 성숙되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또 이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잘 성장하는 듯 하다가 믿음으로 잘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되어져가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또 곁길로 빠지기도 하죠. 그 대표적인 예가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하게 믿었으면 참 좋았겠는데 사라와 함께 이제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얻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13년 동안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침묵을 하십니다. 그리고 13년 후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시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성경은 99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99세가 된 아브라함, 그리고 13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 그에게 다시 아들을 약속하시죠. 하갈을 통해 태어난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아이이어야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말씀하시죠. 이때 또 아브라함은 굉장히 큰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브라함,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아브라함,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하죠. 참으로 신앙인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아브라함은 신앙인의 참 좋은 모습, 아름다운 모습,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다가도 또 우리를 실망시키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랄 땅에서 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멜기세덱 앞에서 아비멜렉인가요? 창세기 20장 한번 잠시 보죠. 창세기 20장에 보면 또 우리를 실망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비멜렉이죠.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아내를 이렇게 누이라고 속이는 또 그런 어떻게 보면 몹쓸 장면, 참으로
파렴치한 장면이 또 등장합니다. 믿음 없는 모습을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흔들리는 아브라함 또 믿음이 이 변덕스러운 이 아브라함을 끝까지 지키고 계십니다. 지켜주시고 또 약속대로 아들을 주시죠. 흔들리는 아브라함과 대조적인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드디어 아들 이삭이 태어나고 또 이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큰 기쁨이 되어줍니다. 소망이 되어줍니다. 더욱이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들 이삭은 그에게 유일한 아들이요 그에게 가장 큰 인생의 소망이요 살아갈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너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 라고 말씀하시죠. 정말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미리 보아 알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시험이었죠. 시험이온 것을 몰랐던 아브라함은 이제 아들을 데리고 사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고뇌에 찬 사흘 길.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수없이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하는 그러한 3일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리아 땅의 산에 이르러서 그는 종들을 남겨두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또 아들 이삭의 등에다가 번제로 드릴 나무를 지게 한 다음 산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고자 하지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이삭의 손을 붙듭니다. 천사를 통해 이삭의 손을 붙들고 그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번제물을 양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번제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하게 인정을 받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무래도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보고자 하셨던 것 같습니다. 진실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의인다움이 그에게 있는지 하나님은 보고자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해서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영적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은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결혼을 하게 되죠.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또 땅을 파고 우물을 파는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175년의 삶을 살았고 75세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그의 삶은 약 100년의 삶을 삽니다. 그 100년의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 어떤 신앙일까요? 계산되지 않는 미래를 향해 계산기를 내려놓고 갈 수 있는 믿음. 또 점점 성숙되어져 가는 모습. 그 성숙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끝까지 믿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성숙한 사람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점점 성숙의 길을 이렇게 걷는 삶을 통해 점점 더 성숙되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성숙할 수 있다.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자랄 수 있다. 우리의 미성숙함과 우리의 좌충우돌하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모습, 그 하나님을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미성숙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비록 지금은 연약하지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100년 동안 무르익어 갔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무르익어 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태어나죠. 이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야곱은 집념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가 목표로 하고 그거 얻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얻어야 되고 반드시 이루고야만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 안에서 그가 가지고 있던 욕심과 집념을 하나씩 내려놓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임을 인정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내려놓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신앙은 내려놓음의 신앙이고 나의 권리를 포기함으로 하나님을 얻는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등장하죠. 야곱의 아들, 11번째 야곱의 아들 요셉. 우리는 요셉을 향해서 꿈꾸는 자, 꿈꾸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의 꿈과 그의 별명처럼 꿈꾸는 사람이라는 이 이름을 얻기까지 그는 참으로 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엄마를 일찍 잃는 서러움을 겪어야 했고 형제들로부터 버림받는, 형제들로부터 이렇게 버려지는 그러한 아픔을 또 겪어야 했고 또 노예 생활 가운데 억울함과 고단한 삶을 보여줍니다. 그는 누명으로 감옥을 가야 했고 감옥에서 절망해야 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에게 온전히 희망을 둠으로써 끝까지 하나님에게 자신의 삶을 둠으로써 그는 마침내 고난을 이겨내고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화해하는 모습,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나라를 살리는 장면,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숙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또 한번 보여줍니다. 참으로 그래서 아브라함과 요셉의 삶은 우리에게 믿음이란, 성숙이란, 또 하나님과 동행함이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경의 이야기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믿음을 통해서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의 사람을 벗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길, 믿음의 길을 걸었던 것, 이삭의 기다림, 또 야곱의 내려놓음, 요셉의 순종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한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고 우리를 과거의 사람이 아닌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복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요? 내 삶의 형편을 좀 더 낫게 하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내 소원을 이루고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네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신앙의 길은 바로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다움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내가 예수의 사람다움으로 거듭나는 것이며 내가 예수의 사람다움으로 좀 더 성숙해가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것이 신앙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 신앙의 목표가 나의 변화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 다음으로 성숙하는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신앙의 목표가 믿음이 산을 옮길 만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하셨는데 그 믿음을 얻는 것,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신앙의 목표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의 목표가 많이 변질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말하는 신앙이 잘못된 신앙을 말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마치 신앙을 로또 복권이냐, 마치 신앙을 내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냐 왜곡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네 사람 신앙의 대선배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신앙이란 너와 나 우리의 성숙된 변화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모난 나의 모습이 깎여지고 다듬어져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정할 만한 아름다운 신앙으로 변화되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걸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배웁니다. 이삭의 신앙을 배웁니다. 야곱의 신앙을 배웁니다. 요셉의 신앙을 배웁니다. 하나님, 신앙의 대선배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변화될 수 있음을 기뻐하게 하시고 변화되는 삶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마침내 믿음을 인정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